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굳이 이런저런 설명 또 변명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도 없고 또 그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변명을 해도 도무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거기서 오는 좌절은 무엇으로도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오해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은 미움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은 큰 다툼과 싸움으로 번져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관중, 호숙이라고 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재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관포지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는지, 그래서 이렇게 사자성어가 나올 만큼 아주 출중한 그런 우정관계를 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그 삶 가운데서 정말 누구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앞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나라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자의 편에서 그렇게 반대의 입장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포숙은 공자 소백을 섬기고 관중은 공자 규를 섬기게 된 것이지요. 이 두 권력 투쟁에서 소백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규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를 섬기던 관중이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나라 왕 환공이 된 소백이 자신이 싸움에 나가서 싸울 때에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쏜 이 관중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관중의 친구였던 포숙이 재상으로 자기를 삼으려고 하는 황공에게 자기 대신 옛 친구였던 이 관중을 추천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제나라의 왕의 만족을 하시려면 저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천하의 패왕이 되려고 하면 관중을 쓰십시오. 이렇게 관중을 추천하게 되지요. 포숙의 이야기를 들은 소백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는 내가 전쟁에 나가 싸울 때에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 내가 그의 화살에 죽을 뻔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나의 최측근에서 그를 나의 신복으로 삼고 그렇게 쓸 수가 있겠는가 하고서 반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숙이 거듭 이 관중을 추천을 하게 되고 마침내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관중은 이 제나라를 잘 다스려서 춘추시대 최강의 나라로 만들게 되어졌고 환공을 춘추시대의 5대 패왕으로 만들었습니다. 훗날에 관중은 자기 친구 포숙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포숙과 장사를 할 때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더 많이 이익을 취했지만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포숙 대신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는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다. 이 일에는 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벼슬길에 나갔다가 3번이나 군주에게 내쫓겼지만 포숙은 나를 모자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3번 전쟁에 나가 그때마다 도망을 쳤지만 그는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내게 늙은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모시던 공자 규가 싸움에서 졌을 때 신하였던 소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나는 붙잡혀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했지만 포숙은 나를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단 한 사람 나를 알아주니 있다면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관중과 포숙의 사이는 바로 그런 사이였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이런 관계였지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사울의 옷자락만 자른 일로도 마음에 찔렸던 다윗이 그 잘라낸 옷자락을 들고 사울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던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추워도 사울을 죽일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다윗이 자신이 자른 사울의 옷자락을 흔들면서 소위 좀 속된 말로 거들먹거리면서 사울을 아주 무시하고 얕보고 그리고 하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바로 어떻게 보면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는 것으로도 참 마음이 아파했던 마음이 찔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베어서 보란듯이 흔들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거들먹거리고 다윗이 사울을 아주 하대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8절 하반절과 14절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정말 하찮은 존재, 개와 벼룩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또 자기를 향하여 당신은 만천하 사람들이 높여야 할 왕이시고 나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하찮은 존재, 개나 그리고 벼룩과 같은 존재다. 개는 가장 부정적인 동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부정한 사람, 벼룩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락 말락 아주 하찮은 존재, 그런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사울 당신과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사이, 그런 관계,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교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다.
당신은 저 높은 곳에 있고 나는 저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다윗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적이나 질투 그리고 경계심 따위 등을 갖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 지혜롭게 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적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실제 다윗의 말로나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이 1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사실상 사울에 대해서 조그만한 눈곱만큼의 그런 적이 당신은 나의 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어떤 마음이나 그런 어떤 의도나 그런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행위를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차례도 단 눈곱만큼도 당신을 나의 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행위를 해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13절 말씀에서 말했어요. 악은 악인에서 난다. 나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당신을 해할 만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물증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손에 들려진 사울의 잘려져 난 옷자락이죠. 다윗이 직접 베어낸 사울의 옷자락입니다. 왕이여 보소서, 내가 이 옷자락 뱀으로 인하여서도 마음이 찔리고 내가 마음이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당신에 대해서 어떤 대적의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향해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절을 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너무나 부정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라고까지 하면서 사울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호소한 것이죠. 왕이여, 나를 좀 알아주세요. 당신은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서 결코 추워도 내 대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말로 다윗에게는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된 사람들 600명이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손해를 입고 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과 각오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베어낸 사울의 옷자락을 들고 흔들며 거들먹거리면서 까짓것 한판 붙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막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져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말이죠, 다윗이 한번 붙어보자. 까짓거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겠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더 이상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 당신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소위 막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말과 행동 가운데서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행동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적이 없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바람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난 사울 왕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말씀이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말은 이미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진 말이지요.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도 네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24장에 와서 드디어 사울이 자기 속에 감춰두었던 자기 혼자만 알고 있던 그 은밀한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직접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도 사울이 당사자인 다윗에게 직접 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처음이고요. 그래서 사울의 이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그가 그의 입으로 직접 발설한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은폐해 온 거죠. 자기 속에 감춰두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감춰두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실을 끊어내어 버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자기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고 한 이 사실을 그가 알면서 그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입으로 그동안 은폐해오던 이 사실을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토를 하게 되어지죠. 물론 사울의 이런 변화는 장마에 살짝 비치는 햇빛처럼 그렇게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만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입으로는 그동안의 다윗에 대한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잘못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뉘우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마음은 아직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 22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울기도 하고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하고 심지어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말하고 또 심지어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사실 축복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순간적이었어요. 그게 일시적이었어요. 물론 그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을 통해서 숨통을 죄어오던 다윗의 숨통이 좀 트여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울의 마음이 절대로 풀어진 것은 아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내 아들아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말이죠. 그 속마음이
확 풀어진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여러분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해석하기 전에요,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사울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 다윗의 얘기에 울기도 하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 후계자가 다윗이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왕이 되거든 나와 내 후손들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나이답지 못해요. 깨끗하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거기서 끝내면 좋은데, 구차하게 말이죠, 자기 생명을 구걸하고 있어요. 자기 자손들 좀 살려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군사들을 대동해 가면서까지, 그것도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가던 이 사울이 말이죠, 자기의 뒤를 좀 봐달라고 하는 이 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22절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정말 자신의 말처럼 다윗을 향한 일련의 자기가 한 일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여러분 다 털어내고 말이죠. 사실 털어야 할 사람은 다윗인데 말이죠. 그러나 사울이 왕이고 또 다윗보다는 또 어른이고 먼저 된 자고 이러면 자기가 다 털어야 돼요. 그래 다윗아 내가 정말 그동안 잘못했는데 우리 한번 앞으로 잘해보자 이러면서 말이죠, 다 털어내고 다윗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같이 궁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앞으로 다윗이 자기 후계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이 될 후계자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을 딱 잡고 다윗아 왕궁으로 가자. 그러면서 왕궁으로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울이 다윗의 손을 잡고 왕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획 돌아서서 자기 갈 길 가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면서 돌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내 입으로는 너를 용서하고 더 이상 이제 대적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하고 하지만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화해를 하지만 속으로는 화해를 하지 않아요. 다윗이 궁으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첫째는 사울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의 손을 잡고 왕궁으로 가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으로 올라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왕의 사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의 호위 대장이에요. 왕실에서 존귀한 자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다윗의 손을 잡고 궁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다윗이 왜 왕궁으로 돌아왔는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손을 잡고 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다 털어낸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나의 대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내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인내하라.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를 취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거 이해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당신은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왕이시고 나는 이 세상에 누구도 정하다가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고 누구 있는에도 뛸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는 그런 존재,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또 오래 참고, 그러면서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설교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막 가는 식으로 그래 한번 붙어보자 까짓 거, 니나 나나 뭐 뭔데 이러면서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절대 그런 아주 몰지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파탄난 인격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요즘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지하철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길가에서 일이 벌어지고 슈퍼마켓에도 일이 벌어지고, 왜 마스크 안 썼냐? 그러니까 뭐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냥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뭐 욕을 막 퍼부어대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다 말이죠, 굳이 말하자면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내가 안 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폭력과 폭행으로 막 드러내요. 물리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해도 될 것을 그렇게 참지 못하고 막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그런 자세에 이어서는 안 돼요. 누가 나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하고 그의 입장에서 나를 막 언어로 말로 막 폭격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나는요, 그를 높여주고 나는 낮추고 그리고 좀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옷자락을 조금 뱉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언짢고 마음이 아프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나도 몰래 좀 욕을 하고 나도 몰래 좀 거칠은 말을 쏟아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괴로워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씨름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욕을 하고 막 거칠게 막 대하고 이렇게 해놓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비수를 꽂아 놓고서도 내가 아무런 그런 양심의 가책이나 신앙적 그런 아픔이 없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세요. 그리고 좀 오래 참아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가 나를 알아줄 때까지. 다윗은 오랫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해 왔습니다. 장자 그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어떤 말을 듣고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할 때 참아내기 참 어려워요. 견딜 수 없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에게 빵을 얻어먹고 자신에게서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돌변을 해서 어느 날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법정 앞에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 십자가를 온전히 참으시고. 여러분이 참는다고 하는 것, 인내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인내는 쓰다. 그래서요, 루소가 하는 말이 인내는 쓰다. 정말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말이죠. 내가 왜 참아야 되는가? 내가 왜 내 스스로 벼룩과 같은 존재, 개와 같은 이 부정한 존재로 내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가? 내가 왜 그렇게 낮춰야 되는가? 저가 무엇이건데 내가 높여주고 내가 저를 인정해주고 저가 하는 모든 언행들에 대해서 내가 참아주고 왜 그래야 되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을 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을 봐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짓밟으려고, 그렇게 끊어내려고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목을 죄어오는 사울에 대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과 비교할 수 없는 벼룩이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굳이 그렇게 호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한번 붙어봅시다. 오늘 한번 붙어봅시다. 이럴 수 있어요. 또 그 이전에 그가 얼마든지 옷자락을 베는 그 순간에 칼을 빼어 사울의 목을 찔러버려 죽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인내하고 그리고 또 인내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할 때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로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을 정도였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위험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가 누구인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사람들이 옹립하여 세운 왕이 아니야.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차단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의 신앙 인격이에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가 해야 할 말, 그가 해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몸에 마음에 온전히 그야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해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온전히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 인격이 이 정도예요. 막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사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죠. 제발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호소를 합니다. 상대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내 마음 좀 알아주시오. 내 마음 좀 알아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적의가 없다.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래도 내어놓고 호소를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인내와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놓는 용기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사울의 광기를 잠시나마 그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속에 숨겨두었던 다윗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들을 수 있었어요. 만약 다윗이 자기의 그 속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호소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울을 높이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인내와 그리고 자기 겸손과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사울이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이 잠시이지만 그 광기를 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칼을 빼들고 600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자, 이제부터 참지 않는다. 칼을 빼라. 싸우자. 하고서 사울을 향해 나가 싸웠다면 사울은 더 큰 광기를 바라고 대전 큰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양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엄청난 손해가 되고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양자의 싸움이 집단, 단체, 국가의 위기를 몰아오는 아주 그런 엄청난 결과로 번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신앙 인격을 나타내어서 그런 모든 불상사를 차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만 악으로 대하려고 할 때 나는 악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상대가 끊임없이 악으로 대하여 온다 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악을 대하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고, 그건 또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혹시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 속에는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절대로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고 나를 좀 알아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혹시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비에 여러분 아로새겨야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냐? 그가 나를 그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그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할 줄 몰랐는데,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어서 내가 당신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대가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아준다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울기도 하고, 너는 나보다 선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길 원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말이죠.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지도 안 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확 돌아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세요. 예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렇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앞뒤에 계시는 분 마음을 다 아시겠습니까? 부부도요,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오히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여러분, 초대교회의 집사를 선택하는 그 맏대아를 뽑고 가룟자를 대신해서 맏대아를 뽑는 그 선택의 순간에 두 사람을 놓고 여러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유수도와 그리고 또 이 맏대아를 놓고 여러분 제비를 뽑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유다를 대신하여 집사의 일을, 사도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이 세상 몰라줘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 마음을 밝히 드러내어 주실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 내가 굳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말로 다 이야기했었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냐 한다 할지라도 답답해하지 말라. 원통해하지도 말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지도 말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지도 말고, 막 가지 말아라. 때가 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살아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언젠가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어여시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멋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